오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라.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라.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원수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마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인생과 삶을 파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대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갖다가 참 힘들게 했다 그러면 평생 원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여하튼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 인생과 삶을 파탄과 파멸로 몰아넣은 대상을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근원적으로 원수는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 자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인식하게 되면 그 관계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한 대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근본적인 원수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가 벗어나면 그가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귀하고 복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자 되는 대상이 바로 원수라는 사실을,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절도는, 죄 가운데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갖다가 또 남의 돈을 갖다가 몰래 훔치는 게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몰래. 그래서 몰래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치다가 들키면 이게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강도는요, 몰래 할까요? 대놓고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절도와 강도가 나오는데, 몰래 훔치는 경우 절도라면 아주 대놓고 칼 들이대고 총 대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내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몰래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주잖아요.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찌르거나 쏩니다.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강제로 빼앗는 행위가 강도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왜 올까요? 도적질하러 오는 거죠. 상대방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뭔가 도적질을 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는 거죠. 그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원수 마귀가 바로 도적인 겁니다.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려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도적질하는 형태로, 또 사기치는 형태로, 또 어떻게 보면 강도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그 일을 그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병 고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경우 안 하죠. 어디에다 맡겨요? 병원에다가 의사한테 맡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까요, 안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될 정도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원수마귀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그죠? 귀신이 없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텐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정체가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회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라고 낙인 찍을까 안 찍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정통교회라는 교회들 가운데 귀신 쫓아낸다, 축사한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 본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축사하는 일 자체를 거부한다, 이상하다고 여긴다, 이단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돼 있어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자체를 거부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사와 병 고치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축사와 병 고치는 일은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또 뭐 말씀 중심 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병 고치는 일 빼고 축사하는 일 빼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것만 하는 게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병 고치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죠.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 말로만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갖다 이렇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인 이 귀신들을 갖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받아들이겠죠. 그죠? 근데 병든 사람 아픈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되면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치유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일, 그 배후에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으세요? 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어놓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일부러 막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그냥 감당하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본인이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를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그분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으로 고통받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부분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죄사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죠? 죄사함은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느껴지는 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고침받았다. 뭐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말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로 믿을 것이 아니라 치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유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과 삶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죄를 짓도록 해서 파괴합니다. 죄를 짓도록 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격 못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유린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삶을 그 죄를 타고 파괴하고 공격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에게 딱 공격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나요? 안 짓고 사나요? 대부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가 공격하게 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도둑이나 강도가 그냥 무단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원수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자, 원수마귀가 죄를 짓도록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자, 죄가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하도록 미혹해서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죄가 들어온 결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그 장소와 공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그때부터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때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뭐 그냥 고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지속됐는데 원수마귀가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과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그러면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알고 짓는 죄 어떻게 할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내 인생과 삶이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파괴를 받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과 고통들이 처리가 되고 회복이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면 뭐예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가 그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보호해 주게 되죠. 근데 죄의 영역이 여러 가지 형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영역의 형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영역과 부분에 한정돼서 우리 인생과 삶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냥 생긴 걸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게 되면 고통은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이 비추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이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계속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짓는 죄를 계속 지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또 더 나아가서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면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럼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고 졌으니까 고통이 안 오면 좋겠죠. 근데 모르고 짓는 죄도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내가 원치 않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치명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부모가 지은 죄가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부모님이 그냥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어. 그럼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 4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 4대의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부모가 지은 죄를 갖다가 내가 대신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찌들려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지은 죄가 나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고 단절됐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끊어 정리하면 그제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그 부모님이 지은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부모님이 지은 죄를 갖다가 청산하고 정리하고 단절을 딱 시켜줬을 때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때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죄의 영역들이 있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공격하게 되는 부분으로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면 그것 자체를 갖다 우리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야,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곤고할까? 그때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원치 않는 일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깨달아진 바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표현과 고백을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거 잘못했지?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고 문제가 처리되면서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그리고 알려주는데도 입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해. 애가. 뭐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죠. 이거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알려주는데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싫어요. 나 대답 안 할래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가 입 닫고 잘못한 거 본인이 아는데도 대답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고집을 애가 피우면 부모가 용서를 갖다가 해주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없음대로 본인이 잘못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어색한 관계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잘못하고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다시 필요한 것을 갖다 자기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용서받지 않은 그런 어떤 전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부모에게 뭐 달라고 얘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 어색한 관계 속에서 계속 불편한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까닭 없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인지 생각이 안 난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왜 소경이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소경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발생했는지를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바에 음성을 듣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적절하게 처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처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연히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여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염병 형태의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주시는 바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국가에 주시는 또 그 사회나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교회나 그 어떤 가정이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바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대하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갖다 바로잡고 처리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참고해서 내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처리해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어떤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벌어져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또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요. 뭐 큰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과 삶에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어려움과 고통을 좀 당하면서 괴로움을 겪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한 것이 자기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그것이 마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 미워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줬다고 오해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나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공격받은 흔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크게 대표적으로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과 손실을 겪게 하는 이런 형태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건강의 부분에서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과 삶을 치고 들어와서 건강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불화와 갈등 속에서 미워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불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에 지금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공격했다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뒤에 있는 원수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원수를 봐야 되는데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원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할까요? 원수마귀가 원하는 미워함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길 원합니다. 그 인간을 떠올리기만 하면 내가 미워 죽겠다. 언제까지? 난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고 그 인간을 미워할 거다. 그럼 원수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나이스, 아주 잘한다. 박수 치죠. 깨닫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미워하면서 계속 살면 그 인생과 삶은 뭘 해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과 삶이 풀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되려면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풀어져서 정상화되어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닫혀 있고 인간관계 역시 틀어져 있다. 그러면 하늘 문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하십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갖다가 작정을 하고 100일을 했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내가 당신 위해서 1시간 당신의 하는 사업제를 위해서 내가 우리들이 1시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1시간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시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1시간 기도를 하겠느냐 안 하겠냐?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예 해주지 마세요. 나도 귀찮아서 나 귀찮아서 나 못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기도해 주려면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은 편하게 자면서 기도만 부탁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가 봤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 어려움을 내가 함께 해결되도록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그 두 분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해서 1시간을 갖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기도하는 게 1시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 보니까 막 혼자서 예배를 했대요. 예배하는 시간. 1시간을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1시간을 갖다 이렇게 보내면서 100일을 지나면서 별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지금은 그분이 한 4년 가까이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이런저런 코치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쩌다가 한 번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의 말로는 한 50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교제가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시간을 함께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그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으로 큰 어려움과 실패를 보고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전에 자기의 할머니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대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두 분 딱 돌아가시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어떤 두 분, 한 분은 권사고 한 분은 전도사인데 그 두 분이 찾아와서 요즘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라는 이제 물음에 거기에 이렇게 궁금하고 대답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당신 참 기도 더럽게 안 한다고 얘기하시더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겠느냐 해서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말하는 나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맺을 수가 없죠. 근데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시간으로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잖아요.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붙어 있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의 결과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나가서 내가 돈을 일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원수마귀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거 내가 어떻게 되겠다?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누가 와요? 도둑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도둑이 내 재물을 훔쳐가지 못해야 되고 사기꾼이 붙어서 내 돈을 갖다가 속여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손해봤다. 점검해 보세요. 돈이 왜 그렇게 목돈이 빠져나갔는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배신당해가지고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보거나 내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침입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은요, 원수마귀는 도둑질할 때 그냥 무대포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만 합법적으로 그가 하나님 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된다가 아니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그 삶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건강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건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처음엔 미워해도요. 뭐 건강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계속 미워하는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삽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병드는 거예요. 남편 미우면. 근데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플까요? 미워하는 내가 아플까요? 미워하는 내가 아파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본인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뭐요? 몸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치유와 회복이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무너지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갖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사인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 인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간 용서 못합니다 하고 계속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용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 계속 미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미워하다가 내가 먼저 갑니다. 특별히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좀 못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 믿다 그러면 미운 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막 공격적으로.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걸 풀어서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면서 속으로 미워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말하면서 풀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안 들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 우리가 보통 보면 또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향적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착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은 못하면 속으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착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 내가 눈을 감더라도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근데 불순종을 하면서도 본인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분이 저렇게 일찍 빨리 돌아가시다니. 원인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있지만 건강의 영역에서 또 재정적인 부분의 영역에서 또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부분의 영역에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풀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전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려움과 큰 고통이 딱 왔다 그러면 그 빨리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이 뭔가를. 지금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가를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업한다든지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럴 때도 금전적인 부분의 영역에서 사업이 문제가 있어 기운다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원인을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물질 관계가 어떤가를 갖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찾아내서 그 물질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 바로 딱 잡으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병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것 자체가 급선무입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진짜 부모를 갖다가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에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주 잔뜩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무조건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서운함과 또 괴로움과 고통 주었던 모든 부분의 것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끌어안고 싸잡아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 관계를 다 정리하고 청산을 딱 해놓으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불화의 부분은 떠나는 거죠. 불화의 부분이 떠나면 원수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겠죠. 질병의 영역의 부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서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질병의 치유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딱 바꿨더니 그냥 치유가 그냥 급속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천국이 따라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천국이 점점 멀어지죠.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내 남편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계산할 거고 하나님 거고 내 계산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싸울 때 둘이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뭐예요? 소리가 나죠.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문제는 있다. 내가 조금 잘못하고 많이 잘못하고 차이 있겠지만 나도 뭐 한 거 있다? 잘못한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조금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 가운데 내가 받은 그 흔적들이 있죠. 그것들을 빨리 인지하고 그것들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원수마귀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삶을 치고 공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다 정리하고 했는데 그래도 왜 어려움이 공격이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원수마귀가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원수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영역이죠. 공격은 비슷해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자들이 엄청난 파도의 두려움과 놀라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막 느낄 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시다가 깨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잔하라 그러죠. 이게 원수마귀의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막 놀람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있죠. 원수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경에 대해서 소멸되도록 떠나가도록 또 나를 공격한 악한 영의 공격을 대행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한 영의 역사는 묶임을 갖고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선포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용해야죠. 원수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인식이 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주도권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도적질할 때 도적질했을 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도적질 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평생 도적질 당하고 평생 사기 당합니다. 근데 도적질을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적질을 안 당할 수 있겠죠. 그죠?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도둑질을 갖다가 당했는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당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의 피해를 받네? 그랬을 때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해가지고 도둑을 갖다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다시 뭐예요? 도둑질한 것을 갖다 다시 토해내도록 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은 7배를 갚아야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해해 보면 원수마귀가 우리 삶을 갖다가 도적질했죠. 금전적으로 도적질했어요. 건강에 도적질했어요. 예? 인간관계 파괴를 통해서 도적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도적질해서 많은 것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건강을 훔쳐갔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 많은 것들을 훔쳐갔고 관계를 다 파괴해서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을 갖다 도둑질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면서 원수마귀가 도적질한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내게서 떠나갔던 돈들 있죠. 그 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의 건강을 갖다 완전히 회복시켜서 전에는 내가 정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건강한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건강을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 고통받았던 그 시간만큼 나의 삶을 더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삶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분에서 빼앗겼던 것들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그 삶이 완전히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전에 다녀갔는데 몰랐다면 깨달으시고 또 원수마귀가 나의 삶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것을 회개와 순종으로 바꾸시고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힘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내게서 떠나가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주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올 한 해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도적질 당했던 금전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관계 회복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되찾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한 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원수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등에 대적하게 하시되 혹여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려 쓰러뜨려 원수마귀 우리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러 왔을 때에 우리로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원수마귀의 공격을 사전에 조기에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여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